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성령님.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펙입니다. 스펙은 영어 단어 specification의 준말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를테면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 등이 있습니다. 서류상의 기록 중 업적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단어는 2004년 국립어학원에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펙은 구직자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입사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스펙은 취업을 준비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펙에 반발하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예슬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대학을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대자보를 통해 말합니다. 국가 대학은 자본과 대기업의 인간 제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다. 자신은 스펙 사회 속에서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찾으려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스펙 위주의 현실을 비판합니다. 이후 일부 몇몇 기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부만 잘하고 일 못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인재 채용에 있어서 탈스펙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스펙의 명암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스펙은 인생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인생을 다 성공시켜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스펙이 뛰어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스펙이 약해 실패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서울대 법대 졸업하기도 전에 사법시험에 덜커덕 합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운이 닿지 않아 고시 낭인으로 폐인이 되어 신림동에서 노년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도 사법고시 시험을 8번 떨어졌습니다. 9번째 붙었는데 7전 8기도 아니고 8전 9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존심이 다 구겨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회 속에서 스펙은 무시 못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실 스펙을 뛰어넘는 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성공,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스펙이 뛰어나야 성공도 하고 좋은 만남도 생기는 것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성공과 더 좋은 만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차라리 불리한 다른 시작이었더라면 더 길이 잘 열려지는 케이스, 더 크게 성공할 사람도 많습니다. 차라리 불리한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사람도 많습니다. 성공적인 시작과 성공적인 마무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다. 시작이 좋은 만남과 마지막이 좋은 만남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만남의 축복은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모험이며 신비의 영역이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신비를 인간적인 버전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펙 위의 무수한 변수입니다. 그러면 그 신비를 신앙적인 버전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펙 위에서 스펙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좋은 만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일례로 보여주는 것은 본문의 시므온과 아기 예수의 만남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그 만남의 사건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명한 것이 있습니다.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아기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시므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즉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이루기 전에 시므온이 행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늘 성전을 가까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 시므온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므온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시므온은 예수님을 일찍 만납니다. 즉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선한 만남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므온의 위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즉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적을 위해 성령께서는 양쪽에서 다 역사하십니다. 시므온에게도 역사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시므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시므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린 후 한순간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 성령님이 시므온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한순간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조건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고 원하는 거 얻는 건 아닙니다. 또 무조건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근접한 곳에 있어도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든지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 한날 같은 장소에 있어도 서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정보를 활용해도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결국에는 한 자리에 모입니다. 서로 얼굴을 몰라도 결국 그 정체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 시므온이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므온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요셉과 마리아 외에 다른 부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부부들 가운데 아기를 가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모두 한날 한시 한 장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서 만났다.
그 시간과 장소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모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만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부모를 축복하고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축복과 거룩한 예언은 모두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이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의 원리를 시므온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시므온을 본받고 성령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불필요한 만남을 원하는 이는 없습니다. 무익한 만남, 만나지 말았었어야 하는 악한 만남을 다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의 만남을 원합니다. 유익한 만남, 안 만났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만남입니다. 행복한 만남,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만남입니다. 그 축복의 만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남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후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이방 선교의 최고 적임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자인데 왜 택하셨냐? 그가 이방 선교의 최고적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택하시고 바꾸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위한 만남의 축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결국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에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 아나니아에게도 계시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사울과의 만남의 원인을 밝힙니다.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만나 그를 통해 능력을 받은 사울은 회복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사울이었던 바울이 능력받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의 만남입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대상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사명 감당하도록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돕도록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만나게 하시고 같은 장소에 만나게 하십니다. 헤어지고 떠나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여러분을 그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복된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특히 우리 예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도우라고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즉 주의 종과의 만남이요, 또 가족을 도우라고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가족과의 만남이요, 성도를 도우라고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양쪽으로 역사하신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도우시는 만남의 은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반복적인 신앙적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사명이 성공하도록 오홀리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역시 모세의 사명이 성공하도록 그 외의 기술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홀리압과 기술자들은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위에 더 큰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큽니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역시 성막을 건설하는 것도 큰 거룩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목적이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모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큰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성전 이전의 거룩한 큰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과거 원로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건물 완성의 비전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신본주의의 중심지와 신본주의의 본보기가 되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중심 교회가 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의 본보기가 되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로서 만났습니다. 성도와 성도로서 만났고 사명자와 사명자로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만남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성령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재능을 더하십니다. 서로 존귀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불탑니다. 과거에 잘 몰랐던 서로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됩니다. 서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끼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축복의 만남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럽인으로서는 바울의 최초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온 가족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루디아는 사도들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이 만남은 단순히 전도자와 피전도자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장차 빌립보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 있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존귀히 여긴 것입니다. 장차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 도움을 줍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키우십니다. 특히 사명 있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사명 있는 자를 보내십니다. 사명이 그동안 없는 줄 알았는데 사명이 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명 있는 자들이 사명 있는 교회에서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실력이 갖추어져야 사명 있는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준비가 완벽한 자들끼리 모여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 준비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덜 갖추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능력과 인격이 부족해도 선택하십니다. 선택한 자들을 사명 있는 자리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 있는 자리에 들어온 자들을 축복의 만남을 통해 키우십니다. 복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키우셔서 사용하십니다. 뒤늦게라도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약속 가운데서 만남의 축복도 증명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사명 없는 불신앙의 만남이 많습니다. 그 만남은 헛된 만남이요, 신기루요, 겨처럼 흩어지는 무익한 만남입니다. 사명 없는 인본주의의 만남 속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주신 신본주의의 만남 속에서 사명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축복의 만남 속으로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있는 축복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루며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만남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